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성경의 여호와 일희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시나요? 돈인가요? 학벌입니까? 자식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처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하나였다.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한 평야에 이르러 거기서 집을 짓고 살기로 하였다. 그러고는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리하여 이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굽게 하기 위하여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였다. 또 이런 말도 하였다. 자,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좀 날리고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는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와 쌓아 올린 망대를 바라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대체 어쩌려고 인간들이 이러는가? 이들이 모두 한 민족인데다가 또 말도 똑같이 쓰고 있구나. 인간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 이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자. 그래서 서로 뜻이 통하지 못하도록 하자. 여호와께서는 인간들을 땅 위에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셨다. 결국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건설이 중단된 이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는데 그 까닭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기 때문이다. 셈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난 지 2년 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을 아르박삿이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도 딸 아들을 더 낳았으며 500년을 더 살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뒤에도 딸 아들을 더 낳았으며 403년을 더 살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뒤에도 딸 아들을 더 낳았으며 403년을 더 살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뒤에도 딸 아들을 더 낳았으며 430년을 더 살았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뒤에 딸 아들을 더 낳았으며 209년을 더 살았다.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뒤에도 딸 아들을 더 낳았으며 207년을 더 살았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뒤에도 딸 아들을 더 낳았으며 200년을 더 살았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뒤에도 딸 아들을 더 낳았으며 119년을 더 살았다. 데라는 70세가 지난 뒤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런데 롯을 낳은 하란은 바벨론에 있는 고향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혼인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장가들었고 나홀은 밀가에게 장가들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과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모두 데리고 바벨론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데라 일행은 하란에 다다라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게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를 퍼부리라. 무릇 땅 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아브람을 따라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아브람 일행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땅을 통과하여 상수리 나무, 곧 거룩한 나무가 있는 모레라고 부르는 곳까지 갔다. 이 상수리 나무는 세겜 땅에 있었다. 그때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땅을 내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렸다. 그 뒤 아브람은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이동하였는데 이 산악지대는 베델 동쪽에 있었다. 그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장막을 쳤다. 아브람 일행이 자리 잡은 곳은 서쪽으로는 베델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있었다. 아브람은 거기에다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 그 뒤 아브람은 조금씩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옮겨갔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잠시 동안 애굽에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브람 일행이 애굽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여보 사레, 나 좀 봐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요. 바로 그러한 점이 내 맘에 걸리요. 애굽 사람이 이렇게 아리따운 당신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여인의 남편이지? 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둘지 모를 일이요. 그러니 여보, 애굽 사람들을 만나거든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하면 좋겠소. 그래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게 아니오. 또 나한테도 잘 대해 줄 테고 말이오. 아브람 일행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 사이에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무척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아브람이 걱정하던 대로였다. 바로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는 참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입을 모으고는 바로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사레는 왕궁으로 불려 들어갔다. 사레 덕분에 아브람은 바로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바로는 아브람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낙타 그리고 남녀노예들을 선물로 주었다. 하지만 바로가 아브람 아내 사레를 불러들였다는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바로와 그 왕실에 벌을 내려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아니 내게 어쩌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냐? 저 여인이 내 아내란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 한 것 아니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나가거라. 바로는 자기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람을 그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게 하였다.